아멘. 믿음이 좋은 어떤 여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긴 비행 시간에 좀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분이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이제 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가 비꼬면서 한마디 거둡니다. 여보세요, 그 책에 쓰여진 것 다 믿습니까? 그럼요, 이거 성경인데요. 그러면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아시오? 아예 알다마다요. 선지자 연하지요.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믿소?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지요. 이 남자가 한마디 더 거둡니다.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께서 한번 눈 한번 흘기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쫙 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이 성서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 반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대개 한 6천여 종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문자가 있는 말이 한 3천여 정도 됩니다. 모든 말이 다 문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우리말도 과거에는 문자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우리 세종대왕 때 이르러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반 정도의 언어는 문자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같은 데서는 선교사를 문자 없는 종족에 보내가지고 적어도 한 4, 5년 거기서 살아서 말을 먼저 배우게 하고 그 배운 말을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그 문자 만드는데 한 4, 5년,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하는데 4, 5년, 한 15년 해야 그 민족에게 이제 문자화된 성경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현재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판되고 있는 언어가 한 2천여 언어가 됩니다. 1년 동안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성경책이 대략 6억 권 정도 되고 우리 한국에서만 3,500만 권, 아마 요즘은 한 4천만 권 정도 보급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해에 성경을 참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적어도 102나라 이상, 그리고 언어도 140개 언어 이상, 그렇게 성경책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어요.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성경책의 25%를 요 조그마한 나라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만 가지 수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처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억 달러 수출 대단했어요. 그게 지금은 100억 달러가 뭡니까? 지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 기업체가 몇억 달러씩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시장의 25% 이상 차지하는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딱 두 가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이고 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 한국이 성경책을 이처럼 정말 세계의 4분의 1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우리나라 성경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로 이제 이 언어를 우리가 직접 출판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언제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서적 판매 순위를 발표하는 월드 레코드 잡지들이 들어있는데, 그 잡지들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베스트셀러 1위, 2위, 3위 쭉 나갑니다. 뭐 예를 들면 금년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해리포터와 마술사, 그게 만약 1위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성경책은 없어요. 순위에 매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해마다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위 해리포터와 마술사, 비고난에 단 성경책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많이 읽히고 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지, 성경만큼 많이 읽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인류 문화의 바탕이 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큼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으로 저들의 인생관을 바꿔놓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보급과 영향력에서 유례가 없는 책으로 우뚝 서 있는 까닭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성경의 비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적의 책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십시다.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본문 12절과 13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 앞부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에게 남아있는 안식의 약속,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권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에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생생하고 또한 인상적인 묘사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사법권을 가진 행정장관이라는 거죠. 말씀은 행위를 판단합니다. 말씀은 동기를 검사합니다. 따라서 말씀은 판결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본절의 1차적인 뜻은 물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동하는 능력의 말씀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 초두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투 세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에도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자주 좋아하는 단어들,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뿜어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유기적으로 영감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철자 하나하나에 영감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철자 영감, 유기적 영감을 믿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겨우 사상 영감 정도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감됐다 할 수 있느냐,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저 성경 전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사상이 영감되었다, 그렇게 적당하게 자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교회가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 장로교 합동적 교단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문자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오류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어 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기획 66권 하나님의 말씀. 기록 연대가 모두 다릅니다.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1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은 반면에, 혹은 예수님 이후에 서기 100년 가까이에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합계 150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40여 명이, 그것도 같은 어떤 무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혹은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무슨 농부도 있고 그리고 배움이 짧은 어부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1500여 년의 긴 기간 동안에, 그것도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한, 그러면서도 전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서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서로 모순이 없고 일맥상통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입을 벌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손에 잡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만큼 기적의 산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혹은 무슨 신화적으로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람의 작품으로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으로 몰아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잡히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여 베스트셀러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도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요, 우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초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살았고 하는 말, 헬라 말은 조온인데 이 말에서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조온이라는 살았고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성경 보면 맨 앞에다 두었습니다. 형용사를 맨 앞에다 두는 것은 이건 대단히 강조 용법이에요. 살았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현재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용법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순한 음성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공기를 한번 흔들고 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문자 로고스입니다. 생명 로고스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 문자를 통하여 성육신 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의 정체는 아직도 신비의 베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종자의 배아나 종의 정자 자체는 물질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자를 흙 속에 묻으면 싹이 납니다. 남자의 종자를 여자의 자궁밭에 심으면 아기가 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제3의 손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자궁에 심어지게 되면 성령이 거듭난 새 생명을 잉태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문자로만 가치가 있는 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살아있다는, 나 자신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온 우주에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나인성으로 가시는 도중에 나인성 그 뒷문을 통해서 이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상여 누워있는 시체 젊은이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죽어있던 시체가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게 했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에 적용이 되고 그 시체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가 나사로가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 유명한 그 볼테르라는 사람, 이 사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가리켜서 죽은 책이라 혹평했습니다. 그는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책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겠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년이 지난 이후에 오히려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회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저앉아서 그토록 큰 소리 치던 바로 그 자리에 성경책이 마룻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가득 쌓이는 성경 창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베스트셀러로 과거에도 군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성경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합시다. 성경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본문 12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운동력이 있어 헬라말로 에네르게스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죠. 에네르게스, 활동적이다, 효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 플라톤이나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들에서 이 단어는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힘들을 묘사할 때 쓰였다 그럽니다. 에네르게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서의 저자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철학적이며 물리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동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만큼 효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닌 운동력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수많은 역사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회개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불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둠 속을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빛이 되셔서 어둠과 무지에 헤매는 자들을 비춰주십니다. 불에는 열이 있습니다. 찬 것을 더욱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무감각한 인간의 마음에 열을 가하셔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불은 모든 것을 태우며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녹과 찌꺼기를 분리시키고 금만 도금한 것은 그 본질이 드러나도록 불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짓고 죄와 타락의 지푸라기와 옛 전통의 낡은 그루터기인 우상과 허영의 겨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경건한 성도와 위선자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항상 하늘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이면 세상에 속한 죄의 찌꺼기와 불길한 것들을 세상에 다 버려두고 그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더욱더 이제 사모하며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새와 같이 단단한 금속도 녹여서 유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기에 용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과 같이 딱딱해진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기에 쉽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도장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잉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고 또 옆에 앉은 사람은 루 월레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료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 아니고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잉것을 대령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그 예수쟁이들은 그 사람을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슨 신성을 가졌다느니 그따구 겉은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우리가 한번 멋진 연애장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한번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좋겠는걸. 두 사람이 이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할 일을 찾아봤지만 별로 신통한 것이 없었습니다. 장군 출신이 무슨 뭐 아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생각도 못해서 전에 기차 안에서 인곳을 대령과 이야기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 쓰려니까 천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자료가 어디 있느냐?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때로는 직접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 루 월레스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 목적한 것과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탈고를 한 후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루 월레스가 쓴 소설이 오래전에 영화로도 잘 알려진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벤허.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 도대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말씀에 계속해서 접촉하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에서 운동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과거에 희생 제물 양이나 소를 잡기 위해서, 절단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그런 검을 사용했어요. 본서의 저자는 유대인에게 매우 익숙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제사장들이 양, 소를 베던 그 검보다도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예리한 것이다. 이 세상의 칼은 살을 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심령은 베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까지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판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속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활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살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추거나 은밀하게 위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어떤 위선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떤 것을 숨겨 놓을 수가 없이 다 드러내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친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한 자가 부드러운 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하나님의 충성된 헌신된 주의 종들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성경이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것은 이처럼 그 속에 내재적인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
그리고 그 받는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이들이 합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떨어야 하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은 말씀의 검사에 거룩한 경외심을 드려야 하고 그 교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얼마나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끼니를 거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매일 일정 양씩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참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실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속에는 삶의 의욕과 용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말씀 앞에 다가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고, 아버지, 이것이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손에까지 쥐어졌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모든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처럼 드러나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더욱더 침잠에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절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서연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일정량을 섭취하는 데에 아버지와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아니하며 말씀 가는 데까지 가며 말씀이 멈춘 데 멈출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의하여 아버지여 날카로운 검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더욱더 충성된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며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아름다운 생산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뿌려져 싸움에
이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이제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장차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